자, 역사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합 왕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왕에게 있지 않고 이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은 잘 모릅니다. 불신자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불신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백악관에 있지 않고 청와대에 있지 않고 총리실에 있지 않고 재벌들의 그 기업 빌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시대 속에 시대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은 남은 자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 아합 왕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오바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그러나 멸망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악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뭐 직장에 갔다, 회사에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상급자가 너무너무 악하다. 그 속에 우리가 렘넌트로 들어갔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군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윗사람이 굉장히 악한 명령을 내렸는데 아랫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치러지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당선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겠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선거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어떤 사람들 중에서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아주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주 옹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에 이야기를 다음번 우리 역사서 이야기를 할 때쯤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제가 역사서에 나오는 왕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여호사밧 임금입니다. 다음에 다루게 될 유다 왕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못했던 것이 북이스라엘하고 친했던 거예요. 친해지면 안 되는데 친했어요. 남유다는 지금 여호사밧 임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 회복하고 종교개혁 회복해서 진짜 이제 언약 중심으로 뭉쳤거든요. 공동체가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 임금은 가장 악한 임금들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하고 친해졌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상하고 친해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갈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용납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북한하고 친해지자,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하고 뭐 우리가 손을 잡느냐 마느냐,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 체제의 실상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을 잡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입니다. 북한 땅의 지금 영적인 실체는 우상에게 완전히 덮여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우상, 주체사상 우상, 그리고 전국 곳곳에 세워놓은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집집마다 만들어놓은 김일성, 김정일 그림 보고 절해야 되는 그 우상, 복음을 가장 핍박하는 그 우상하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정책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우상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 세계에서 3단체는 인권, 평화 이런 굉장히 멋있는 말을 가지고 여론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사상과 철학을 장악했습니다. 교육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뭐 물러나야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미국 언론들이 보면은 3단체 장악당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트럼프가 훌륭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쪽이 미국 교회입니다. 보수 기독교 교회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부통령은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의 믿음이 어떻든 간에 트럼프를 전도한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국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트럼프가 2000 몇 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자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영접을 시켰대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 잘 듣고 있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 기독교 눈치를 보면서 기독교에 조금 유리한 정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하고 부딪히냐면 차별 금지라는 이 이념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언론은 3단체가 이미 장악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프리메이슨은 특징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음모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프리메이슨이 지구를 어떻게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지내보자 하는 그런 정도의 단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상 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세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 17세기부터 시작되었었던 그 계몽 사상의 흐름을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계몽 사상, 르네상스, 관용 이 사상 때문에 뭐가 딱 들어왔냐면은 차별 금지가 들어왔습니다. 종교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적 교리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적 교리는 사실은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시대부터 있어 왔던 사상이고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을 구성했던 최초의 엘리트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프리메이슨이 사단한테 잡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었거든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는 아무리 자료를 읽어봐도 참 복음 가진 사람이었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팀 속에 들어가가지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류는요, 그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반기독교 색깔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기독교라기보다는 반유일성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뭐 예수를 믿든 석가를 믿든 다 괜찮은데 오직이라고는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오직이라고 말하는 순간 평화가 깨진다. 종교가 오직이라고 말하는 순간 종교가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러면 이상한 세상이 된다. 종교는 믿을 수도 있지만 남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에이지.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소리 없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언론에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젊은 세대는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 미국에 있다고, 이 할머니 있다고. 제가 이 할머니 통해 가지고 보게 된 사건인데, 보게 된 흐름인데, 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면은 미국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은 댓글로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직이라고 말하는 순간 미국 안에서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공격을 하고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 흐름이 이제 한국에 이미 넘어와 있고 그 흐름이 이제 동성애 허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드러날 겁니다. 빠르든 늦든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게 빨라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게 빠르게 오지 않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했고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볼 때는 어쨌든 그런 흐름이 성취되긴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얘기니까요.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악한 시대, 악한 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바댜가 이걸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악한 왕과 악한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악한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이 절대 이단이 아닌데 악한 교권이 그것을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줄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랬잖아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제일 심하게 하는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왕궁을 맡아서 제일 충성되게 일하면서 왕을 제일 잘 섬겼어요.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주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부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신 업무는 무엇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업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천명이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를 거기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응답받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뒤집은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받았잖아요. 10명의 왕, 대표적인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계속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 운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가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실제로 헌신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실제로 헌신했습니다. 기독교인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도왔습니다. 기독교인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전도운동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못 막죠.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남은 자가 발견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말고 진짜 복음 위에서 생을 걸 사람만 남는 게 악한 시대거든요. 진짜 악한 시대, 진짜 재앙 시대, 진짜 복음을 핍박하는 환난의 시대.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오직 복음만 붙잡을 생명건 제자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를 발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이 이단으로 누명을 쓴 덕분에 우리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우리만 훌륭하고 우리만 잘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이 운동할 것이다 하는 사람들만 모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로 붙어 있는 자체가 최고 헌신입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보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주역이다. 틀림없이 일심 전심 지속의 전심 모든 것을 드리는 전심의 모델이다 이랬거든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이거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전심의 모델입니다 이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훈련도 별로 안 받는 것 같고, 예배도 많이, 공예배도 많이 못 나오는 것 같고, 헌금도 많이 못 하고 우리가 무슨 뭐 이래가지고 부끄럽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남아 있는 자체가 전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 있고 참사랑교회에서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의 배경으로서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자체가 전심이다. 하나님이 아시죠?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 구성하면서 렘넌트 대회 참여해가지고 15,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 15,000명 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킨텍스에서 할 거 아니에요. 킨텍스에 한번 15,000명, 2만 명 모인다고 칩시다. 그 15,000명, 2만 명 중에 한 명으로서 단지 거기에 회비 내고 앉아있는 것 외에는 단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남은 자예요. 확률이 그래요. 확률이 어쩔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지금 60억 70억 되는 세계 인구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 생을 건 사람, 그리고 오직 렘넌트라는 그 이름으로 모인 사람, 그 몇 명 안 된다니까요.
60억 분의 2만 명이란 말이에요. 70억 분의 2만 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남은 자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요 전도 운동 통해서 이 남은 자가 정말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는 갚으실 것입니다. 악한 자는 직접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원한을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악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시간표를 보고 그 때를 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의 관심은 그 심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원수 갚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린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이 환난 시대 속에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신 사실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이 환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붙이실 남은 자에 대한 기대요, 소망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합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를 연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자, 아버지가 오므리 왕입니다. 반란 일으켜가지고 임금을 살해하고 왕이 됐던 사람이죠. 그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역시 우상숭배 심각하게 했습니다. 자,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부인인데 이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시돈 임금의 딸입니다.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바알 섬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에 우상숭배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우상숭배 제일 심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딱 들여왔는데 이 여자를 들여왔는데 여기서부터 완전 심각하게 된 거예요. 혼자 있었어도 우상숭배했을 건데 2배로 우상숭배 더 심하게 하는 거죠. 본인보다 훨씬 우상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남자를 이제 이 아합 임금을 완전 조종하는 겁니다. 이세벨 말 듣고 어떻게 하느냐, 우상숭배 가장 심하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신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해요. 바알 신전 딱 세워놓습니다. 바알 신전 안에 바알에게 바치는 제단 화려하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옆에 바알만 있으면 외로우니까 아세라 신상 부인이잖아요. 바알 신의 부인 아세라 신, 아세라 여신, 이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가가지고, 자,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6장 31절에 34절. 가장 우상숭배 심하게 했다 성경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우상숭배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핍박해가지고 살해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다 죽여버렸다니까. 이세벨 중심돼가지고. 자, 그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끝까지 이걸 억지로 믿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자꾸 증거 나오는데도 거절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 나타나는데 완고해져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막 많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 당시에 바로. 이러니까 증거 나타나는데도 끝까지 완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수를 쓰는 거죠. 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19장 1절에서 2절. 18장에서 나왔던 사건이 뭡니까?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게 엘리야하고 1대1로 싸웠잖아요. 엘리야하고 850대1로 붙었잖아요. 그런데 850명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바알 신이 불을 안 내려줬잖아요. 제물에 불을 안 내려주고 증거를 안 줬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해도 안 되는 걸 엘리야 선지자 단 한 명이 잠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 나타나서 온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다 외쳤어요. 충격받고 진짜구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구나 발견했어, 확인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850명 선지자 다 쓰러뜨렸다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있었던 것이 저 엘리야를 죽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 않고 악과 오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엘리야도 반드시 죽여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참 큰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게 나보고 들으라는 말씀인 것 같다 하면서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지 않고, 온유해지지 않고,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면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못 말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듣기 싫어해가지고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하고 싸우거든요.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저 우상 숭배하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강대국 아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으면 거기서 완전히 밟아서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히려 날려버리고 그 임금을 살려줬다니까요. 그 임금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굴욕을 갖다 줬는데 이 베나닷을 이제 사로잡는 상태가 됐다니까. 이렇게 했으면 바로 쓰러뜨리고 이제 여호와만 신이다 하고 딱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 형제 이러면서 용서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전쟁터에 또 다른 전쟁이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 이야기는 절대 안 듣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전쟁 속에서. 자, 마지막 7번째. 그러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죄악으로 나타나거든요. 무죄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수탈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참 좋았어요. 이러니까 이게 부러워가지고 자기한테 팔아라 했는데 나봇이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다. 땅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팔 수 없습니다. 말씀에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상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근심하고 괴로워해요. 이세벨이 머리가 좋으니까 악한 꾀를 써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왜 근심하십니까? 거짓 증인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봇을 불러들인 채 재판을 걸어버립니다. 왕비가 딱 사주를 해가지고 몇 사람 증인을 세웠어요. 이 사람은 왕을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하고 재판을 걸고 증인들 가짜로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 주인 없어진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자, 완전히 악한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재난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악한 임금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조금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조금도 쉴 날이 없었어요. 계속 고난당합니다. 자, 일단 뭐가 왔습니까?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가뭄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을 두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나서 그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온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 맞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비가 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면 좋은데 절대 정신 안 차리거든요. 이러니까 아람한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굴욕을 겪습니다. 아람 임금이 편지 써가지고 네 거는 전부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인 중에서 이쁜 사람은 다 내 거야. 네 아들들 중에서 괜찮은 잘생긴 사람은 전부 다 내 거야. 네 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도 다 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굴욕적으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힘이 없거든요. 이러니까 아합 왕이 맞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베나닷이 너무 신나가지고 완전 우습게 본 거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좋다. 오늘 내가 사람 보낼 거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딱 봤을 때 괜찮은 사람 찍으면은 무조건 너는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부인 앉아서 빼앗기게 생겼어요. 자기 딸들 그냥 빼앗기게 생겼다니까. 이런 굴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밑에 신하들이 그 말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됐거든요. 그 싸움 끝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 모욕하니까 여호와 무슨 그런 신이 어딨냐 하면서 막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나아줬잖아요. 용서해줬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계속 공격당합니다. 굴욕을 겪고 그리고 이 아람 때문에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음번 전쟁에서 결국 자기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20장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22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그 후손들, 그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 그 가문, 후손들까지 싹 다 멸망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일단 아들이 있습니다. 아합 임금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뭘 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를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방 신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한테도 완전히 우상 숭배가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우상 섬기는 이 신앙이 골수에 사무쳐서 각인뿔이 체질돼 버렸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위기 만나면 하나님 물어볼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다른 신한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러 가는 그 사자한테 바로 얘기합니다.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거기까지 물어보러 가느냐? 반드시 네가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한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하시아 병들어서 죽었는데 비교적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었는데 비교적 곱게 죽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 다 살해당합니다. 아랍의 아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예후 신하 예후가 일으킨 반란에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후 제일 우상숭배 심하게 했던 이세벨 왕후 살해당합니다. 그냥 살해당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체도 찾을 수 없도록 돼가지고 장사를 지내줘야 되겠다 하고 찾아봤더니 머리하고 손하고 발 몇 개만 남았어요. 완전히 개들한테 다 잡아먹히고 개들이 그 시체를 핥아가지고 다 들고 이렇게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비참하게 살해당했어요. 아합의 아들 70명 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소속되어 있는 섬기는 모든 사람, 종들까지 섬기던 사람들까지 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관련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합과 관련된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참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아합과 연결되어 가지고 화친했었던 남유다 왕족들도 살해당했어요. 그 사람들까지 다 무너졌다니까요. 다음번에 할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를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상과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저 북한 땅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지역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어떤 이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당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 땅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그거하고 화친했더니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유다 왕족들, 남유다 왕족들은 이 반란하고 상관없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다 죽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어요. 멸망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겨우 회복시켜 줬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아합이 무엇을 했느냐? 자신을 재난에 빠뜨리고 가족 가문 재난에 빠뜨리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 멸망하게 만들고 나라까지 어려움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상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생을 걸고 우상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상과 싸우는 전도제자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렘넌트를 돕고 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상과 싸우는 영적인 결단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이 다스렸는데 이렇게 악한 왕이 다스리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렸는데 나라가 안 망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굴욕을 겪는데 결국 하나님이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건져주셨다니까요. 이유가 무엇이냐? 멸망하지 않은 단 하나 이유가 있는데 남은 자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남은 자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땅에 남은 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찾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자,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진짜 복음 가진 중직자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입니다. 멸망을 막는 단 한 사람 누구냐? 이 재난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러나 시대의 멸망을 막을 중직자 오바댜가 일어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을 막으셨어요. 오바댜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보호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제일 잘 섬기고 제일 잘 도와주면서, 그러나 사실은 전도운동하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전도자를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약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 중직자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까? 선지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숨겼던 100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찾아낼 수 있는 선지생도 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준비하도록 오바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니까요. 모든 중직자 여러분은 오바댜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 중직자 오바댜 때문에 선지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전도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전도자, 목회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신학생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한 임금 아합이 섬기니까 온 땅에 우상이 가득했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이 엘리야가 선포한 그리스도, 엘리야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과 그 임금 자손들은 아직도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엘리야 전도운동을 통해서 증거를 보고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니까. 이것이 시대의 재난을 막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사무엘 시대. 사무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 회복하고 말씀 운동 회복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미스바 운동의 역사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 땅에 벌어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나왔습니다. 그 7천을 중심으로 이 7천을 찾기 위한 말씀 운동을 하니까 생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선지생도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선지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RUTC를 곳곳에 세우고 여기에 모이게 됐습니다. 도단에 RUTC가 생기고 여리고에 RUTC가 생기고 길갈에 RUTC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지생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 회복하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게 된 백성들이 그 선지생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있고 이 중직자가 있고 이 전도자가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전도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직접 싸우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남은 자 시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남은 자가 있는, 남은 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과 도단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다.
이것이 남은 자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입니다. 멸망의 위기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 받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한, 이 땅에 전도자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실 것입니다.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한 위기잖아요.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위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에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니까 팀들이 와가지고 오산 그 공군 비행장에서 생방송하면서 그 뉴스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북한 위기를 두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막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최소한 3년 안에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굳이 3년이냐? 제가 민방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40이 되면 민방위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3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저는 안 갑니다. 우리 종인이는 갈 수 있습니다. 종인이는 가야지. 그렇지. 당연히 갈 거지. 저는 이제 3년 지나면 지금 일어나면 이제 가야 됩니다. 어딘가 이제 동사무소라도 지키러 가야지. 아마 오금역 지키러 가듯이. 병으로 갈 수는 없다. 어떻게든 장교로 가야 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는 남은 자 운동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내일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빨리 마무리합시다. 결론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권력은 아합이 갖고 있었거든요. 모든 경제 아합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실력 아합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엘리야는 사실은 보호해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다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들판에서 혼자 있었던 엘리야. 모든 화려한 궁정에서 많은 신하들과 많은 경호하는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아합.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 가지고 있었던 아합은 완전 멸망당했고, 자기와 관련된,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관련되었던 것 싹 다 멸망시키는 저주의 근원이 됐어요. 재앙의 근원이 됐다니까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손만 닿으면 전부 다 멸망시키는 저주의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은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자리는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시대를 살렸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참 제자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합 때문에 열린 핍박 시대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완전 복음의 생을 걸 제자를 찾는 최고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까? 괜찮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목숨 걸 참 제자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승리합니까?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 미디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언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이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이 결국 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 다 가져간다고 선동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재벌들,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너무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삼성 저 현장에 완전 풍비박산 났잖아요.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당장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은 식물인간처럼 돼가지고 누워 있죠. 회생 가능성 없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들 하나, 딸 셋인데 막내딸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딸 하나는 또 지금 이혼 소송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아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는 한때 막 유행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유행했다고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과연 지금 이재용 씨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엄마 지금 이혼해가지고 엄마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마도 굉장한 연예인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거의 사실이라고 하던데 사진도 다 찍혔다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같이 있는 사진이 찍힙니다. 애들의 그걸 보는 아이들 상처는 어떻겠느냐. 그리고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아버지는 지금 어찌됐든 감옥에 있습니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진짜 너무 위기 만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모든 경제, 하나님 없는 모든 정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살려내야 됩니다. 참된 승리는 누가 하느냐? 이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 그 악한 시대를 보고 저 사람들 살려내야 되겠다 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 번도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한 번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승리합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것을 체험하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를 잡고 있는 저 악한 영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평강의 주님이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모든 영적 분위기가 변화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시대가 오더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어떤 악한 시대가 와도 우리 후대가 그 속에서 멸망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저주의 시대, 재난의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후대가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오직 복음을 붙잡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도록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고 정말 남은 자 시대 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중직자 시대, 전도자 시대, 남은 자 시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주역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후대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한 시대 속에 그러나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남는 자 되게 하시고 남을 자 되게 하시고 남길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여 중직자 시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 시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소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남은 자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악한 시대의 멸망을 막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찾아내고 살리는 RUTC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